인생을 생각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 그리고 죽고 난 뒤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소위 인생의 3대 의문이라고 하죠. 이런 물음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최근에는 will dying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에서도 그 강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분석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주보에는 한계가 있어서 3, 4, 5분만 실었는데요. 9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분석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짧습니다. 일생에서 10년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 30년 이내에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용계로 갑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개월 복중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이 짧은 80년 또는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원리감론의 소두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왔습니다. 예의 없이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의 답은 선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원리의 답이죠. 세계 종교 가운데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산상수훈에 또 행복에 대한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 불교에서는 열반의 행복이라고도 하고, 유교, 이슬람교 각각 나름대로의 행복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의 행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 분담, 오늘 아침 훈독회에도 나왔습니다. 책임 분담을 다해야만이 내가 책임을 다하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3가지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나를 참는 것, 몸마음이 하나가 된 참사랑의 인격체가 되는 것, 그것이 나도 바라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3가지가 바로 3대 축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 없이는 나의 완성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상에 주가족 주체로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지키고 영원히 편치 않는 절대 유일 사랑을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자기 분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환성 완성입니다. 만물주간 노정, 그러면서 가정에 있어서의 4대 사랑을 완성하라고 원리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보다도 이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로 오늘은 또 젊은 우리 2세들을 더 많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명문 대학교가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아이비리그 그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3대 명강의가 이거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셀단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일 대학교의 설리 계간의 death, 죽음에 관한 그런 강의.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저도 다 읽어봤지만은 너무나 지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별로 사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개해드릴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가 썼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책입니다. What is happiness? 그것이 하버드 재학생의 약 20%가 되는 1,400명이 수강했던 하버드 역사상 가장 인기가 있는 강의였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역시 원리주의입니다. 제 그 3대 명강의 중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권장 도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615권 다 읽기 전에 다른 책을 보는 것은 사상적인 지저가 허락지 않는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대단히 원리주의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표현하는 단어, 그런 표현은 좀 다른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런 성공했던 사람, 승리했던 사람들은 원리적인 개념을 다 밝히고 오늘 전도 100%는 아니지만은 원리의 일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죠. 자,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같은 지금 이 책의 저자가 썼던 책 중에 또 해피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버드의 행복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해피어, 여기에도 6가지 행복론이 있는데 이것도 권장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6가지 중에서 2번을 보시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의미의 교차로에 존재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우리 말씀으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대단히 원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노력과 운에 대해서 행복의 2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찾아와 있는 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식구님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6천년, 성경상으로는 6천년이라고 상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버님의 말씀으로는 수십만 년이라고 인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천무후무한 이 시대에, 아까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부모님을 만났다. 이것이 그것도 왜곡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만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처럼 만났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거를 우연의 행복을 호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을 노력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물리적 실체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없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또 행복입니다. 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멀리하는 쾌락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이게 원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무분적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도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육신의 욕망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도구밖에 안 됩니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의 잘못은 행복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쾌락적인 측면에서만 행복을 바라봤다는 것. 인간의 본질은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신존과 사랑, 인간의 본질이고 사랑을 중심 삼은 미와 미친 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몸적인 쾌락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또 행복에 대해서 심리학적 정의가 즐거움과 의미는 논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행복을 너무 무겁게 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당신들은 행복을 너무 가볍게 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행복의 심리학적 정의가 즐거움과 의미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의미론자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부자 나라의 국민들보다 삶의 의미를 더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은 늘어나지만 의미 경험은 다소 줄어든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즐거움과 의미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와 목적을 더욱 추구한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약할 때는 의미로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의미는 이렇게 양자대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분석하시겠습니다.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지만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기쁘면 기쁨 자기 자체에 머물지 않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화동할 수 있고 만물의 상대적 기쁨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길에 있어서 하는 일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고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 환경에서 이것을 뿌리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도요, 약간 맛없게 나온 식당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집니다. 인생도 고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절대 긍정의 해석으로 나의 죄를 또는 나의 거슬러 올라가서 백대전의 조상의 죄를 이런 식으로 청산시키려고 하시는군요. 탕감으로 받아들이면 만사형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기독교에서 기쁨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기쁨과 그러면서도 가치가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행복의 주요 요소가 세 가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즐거움과 또 의미와 또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즐거움이 의미보다 크면은 명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의미가 즐거움보다 크면은 명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 의미가 의미 없는 즐거움보다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치적인 삶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날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날들이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은 생애의 모든 도전을 대표할 수 있는
나날들을 뜻있게 보내는 생활입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록의 날입니다. 잘 산다 하게 되면 생애노정에서 반드시 제일 가치 있게 사는 날일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산 날이 있다면 생애에서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서 받아들여서 자기 의식과 자기 생활 가운데 녹여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또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행복의 요인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 자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연속됩니다. 그러한 천국을 지탱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다 큰 보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보람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념을 갖지 않고는 천국의 개념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보다도 가정을 위한 행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더 큰 행복의 요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막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선의 도전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순환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입하자, 희생 봉사하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자 인간과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홀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대상, 짝이 필요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 기준을 이루어 주고받을 때에 비로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나의 영원한 파트너가 없거나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요? 그러나 그분이 있어서, 그 한 분이 있어서 우리의 기쁨, 행복은 거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행복이나 그런 개념은 상대방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가 한 부모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과 유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은 과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낙관농자와 또는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보는 비관농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낙관론과 비관론이 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복에 있어서 유전은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문제입니다. 소위 유전 퍼센티지하고 편악 가능성의 대결이죠. 유전율이 가장 큰 특성은 또 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평균적으로 키는 커져왔습니다. 유전율이 강한 키도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날마다 방송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한감 조건을 세워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우려가 이런 것들이죠. 행복해야 된다는 너무 지나친 집착과 강박관념, 그리고 행복의 개인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것,
행복이라는 건 나의 행복이지 하면서 사회하고 이웃하고를 생각하지 않는 행복,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즐거움과 의미를 대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네, 실제로 그런 분이 그런 그 책들이 더 있죠. 즐거운 일을 할 때에 의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즐거운 경험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심장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5가지 공감을 위한 5가지 행동을 30년간 주족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흡연과 절주,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 식단, 적당한 체중 유지, 이 노력을 30년간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네. 맞춰보시겠습니까? 5가지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30년간 했는데 끝까지 했던 분은 놀랍게도 단 1%밖에 없었던 겁니다.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도 사실은 주변의 상황,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그 내용하고 동합니다. 사회하고 따로따로 살 수가 없는 인생을 원리는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관계 없이는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체의 착각으로부터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자기를 중심한, 자기에게 이익되게 하겠다는 사상을 중심 삼고 해와가 중사장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부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의 사상을 말했지만 이제는 타의가 아닙니다. 타주의 사상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창조해서 나에게 일체화시키고 더 큰 것을 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을 가야만 하늘로 돌아가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하여 사는 삶의 중요성을 원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그래서 사회의 질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불행할 때에 우리 가정도 그 영향을 받고 나도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사회의 질이 높을수록, 사회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국민은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사회적 부의 증가가 사람들의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또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국가의 부의 증가가 국민들의 행복의 증가로 잘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 불균형 때문이라고 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부의 분배가 평등할수록 행복과 연관성이 강하고, 거꾸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행복과 연관성이 약하다는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평준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없는 나라에게 아낌없이 그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구의 결과로는
수입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는 상승한다고 하네요. 그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있으면 좋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면 좋죠. 근데 1년간의 수입과 행복의 관계가 이렇다는 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그래프는 우울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그래프 초록색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턴에 의해서는 감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턴으로부터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면 턴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경험을 사라고 합니다. 비교 불문의 내용인데 행복을 주는 최고의 비법은 여행, 떠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행의 기쁨은 또 일상을 또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뭔가 떨어져 보는 경험은 상당한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가 없을 때 즐거움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만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거기서 벗어나서 벗어나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말하면 청분합 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분합 매일같이 하지 않습니까? 수소작용의 원리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포착한 것이 청분합 작용이고 수소작용을 공간적인 입장에서 포착한 것이 사위기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 철학을 장보고님은 이렇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또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들이 걷기를 하면 행복해진다고 하고요. 또 놀아야 되고 또 수다 떠는 거, 말하기를 인간은 좋아합니다. 또 먹기를 좋아하죠. 이런 요소가 여행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걸어야 되고 또 놀고 말하고 먹기를 하기 때문에 여행은 행복의 뷔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여행의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여행을 시켜라 그런 속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돈이 생기면은 떠나셔서 그렇게 여행을 가시면은 많은 인생에 대한 그 가르침과 교훈 또 많이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여행을 위한 시간 비축이라는 또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와 의미가 없는 활동의 대표적인 예가 TV 시청입니다. 미국에서는 TV를 크레이지 박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TV만 보고 있으면 수동적으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진행되어 있어요.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주체적으로 생각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일상 속에 들어왔던 SNS, 문자 이런 것들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TV 시청의 시간을 줄이시거나 아예 없애거나 저희 집에서는 TV를 없앴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에 계속 TV만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고장나게 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에게 책을 사줬습니다. 교보문고 자주 가가지고 책을 사주고 도서관에도 가고 그러니까 스스로 책 보는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보낼 돈도 없었지만 학원도 못 보냈지만 그래도 알아서 학교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무의미한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그 대신 여행과 운동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복은 또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이꼴 행복 관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디지털 다이어트를 할 것입니다. 권장합니다. 일상을 잘 설계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해질까? 돈과 행복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이전의 질문이었으면 지금은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해질까? 에릭 브롬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면서 소유물을 위한 소비보다도 체험을 위한 소비가 더 인간에게 가치를 선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위한 소비는 더 크고 더 오랜 행복함을 줍니다. 또 경험을 위한 소비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 뭔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 아까도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통해서 깨달음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지만 어떤 예쁜 옷은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은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어떤 자동차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돈으로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라고요. 경험을 사는 소비는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를 위한 경제 교육의 지혜가 또 돈을 열심히 또 벌어야 되죠. 우리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밖에 안 됩니다. 용기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돈 열심히 벌 때 경험에다가 투자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돈에 대한 최고의 갈증은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마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멤모 상천지교라는 내용도 있죠. 근묵 자흑이라고 하고 근묵 자족이라고도 하죠. 일본 말로는 슈니마지라레바 아카구나루 그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요. 커넥티드라는 그 책을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내용인데요. 사회적 관계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3단계의 영향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단계는 친구고요. 또 2단계는 친구의 친구, 3단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까지 우리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사회적 관계는 평균 6단계까지 고치면 거의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들하고 연결된다는 사회적 관계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대단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실제로 네트워크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행복감을 비교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이고요. 연두색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험 결과 분석하니까 불행한 사람들끼리 각각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산대요. 용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 같은 용계권에 산다고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사회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원리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하고 원만한 수수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라. 아낌없이 주라. 대가성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주고 잊어버리는 참 우리의 얼마나 고귀한 가르침입니까? 또 친구가 행복할 경우 행복할 확률은 15%가 올라간답니다. 또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는 나의 행복한 확률이 10% 올라간다고 하네요. 또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는 행복한 확률은 6%가 올라간다고 하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사람 옆에 머물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실체, 참사랑의 화신체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분을 직접 뵙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면 꿈속에서도 뵐 수가 있고 또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그런 길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친구 따라 칸남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 만나면 진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나쁜 친구를 버린다라기보다도요, 나쁜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좀 줄이고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변에 행복을 촉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 좋죠.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15%또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친구의 친구가 10%또 행복해진다면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천도죠. 천도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저절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됐습니까? 그러면 원리를 들으시오 하면서 인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일 원리가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당당하게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참된 참의 실체가 되어라, 참 사람이 되어라, 개성 완성,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의 심정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주로 해서 작용하자는 것은 악을 가져오지만 청체를 위해서 작용하자는 것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청체를 위해서 가는 데는 모든 것이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가는 길을 주의해라, 위에서 살라, 위에서 태어났다 하는 천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색깔 있는 부분만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선의 실적이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도 살리고 주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선의 실적, 사랑의 실적이 일어난다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날마다 말씀을 훈독하는 삶의 사실이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와 있을 때에 행복한가요? 행복함을 주는 사람은 연인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 형제, 친구라고 하죠. 주변과의 좋은 관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 없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마치 식단을 바꾸지도 않고 다이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협력해 가지고 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서로 주고받고 그것이 행복이다. 결국은 사랑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행복의 핵심 요소는 내가 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상속받아서 주변 분들에게 그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언제나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독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또 공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간에게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제1의 공간으로서 집이 있죠. 또 회사가 있고 학생이라면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장소보다도 행복한 사람에게는 제3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저서에는 정말 좋은 공간에서 제시한 스트레스 해소, 에너지 충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의 공간의 특징은 격식이 없고 서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소박하고요. 또 수다 들을 수가 있고 출입이 자유하고 또 음식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아주 행복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공간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3의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만들었죠. 교회도 제3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차라도 드시면서 우리 식구님들하고 또 정다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만의 아지들을 구축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상에 위한 일상의 행복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관리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틱톡이라는 것도 있네요. 재미있어요. 저도 보니까 빠져버린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책을 보거나 또 가족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입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여행을 떠나고 경험을 살 수 있는 데다가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은 그런 제3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반드시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변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관계성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승리하신 천지인 천국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은 알지 못했사오나 저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인도되어서 살아오고 있었음을 사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원리가 상통한다는 사실, 천지인 천품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한한 감사로 감격으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종교와 과학의 일치된 그런 행복의 원리를, 행복의 열쇠를 저희들이 가지게 됐사오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청평가정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서 3대 축복을 이루어서 하늘이 보시기에 진정한 법에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일주일 동안 당신의 신정과 뜻을 받들어서 칭찬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내외 양면으로 당신께 이 시간 바쳐드리오니 받아주시어서 부모의 심정으로 천배 만배로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은 더욱더 당신 앞에 값없이 주신 그 은사 앞에, 은혜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정 안전안전 이름으로 보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